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첫째는 항상 눈이 촉촉하도록 분비되는 기초 눈물이 있고, 둘째는 눈에 티 같은 것이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반사성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구를 보호해 주는데, 이 눈물이 마르면 안구 건조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고생하죠.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눈물, 감정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 눈물은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흘리게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흥미로운 것은 이 감정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정으로 흘리는 감정의 눈물은 우리의 신앙의 생활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죠.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신앙 생활을 잘할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폴존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이 참 많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눈물이 참 많죠. 심지어 밤새 침상을 적시며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죄를 아파하며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충성하기를 결단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이번만이 아니죠. 성경에 보면 기록된 것은 두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5절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묘사하면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약함의 이미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남자들은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눈물은 어쩌면 우리의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죠.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과거에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어쩌면 요즘 정말 이 눈물이 많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거의 좀 우신 것 같아요. 아까 또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한 권사님이 좀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고,
최근에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의 눈물 또는 아픔의 눈물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이 최근에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그 감정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자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죠. 항상 다른 사람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강렬한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눈물을 흘려야 될 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 지상생의 공생의 거의 마감하는 시기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실 일을 앞에 두고 계신 때입니다. 그때 마침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그들의 큰 하나의 의무고 또 그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절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 절기로 인한 아마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가 로마 압제에 있는데 또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나라의 독립에 대한 기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리에 아마 이때 분위기는 굉장히 보조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들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 예수를 배척한 그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당할 텐데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명절 유월절을 만나서 들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슬며시 군중들로부터 빠져나와 감람산 산길석 중턱에서 예루살렘 성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보면 눈물교회가 있죠.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던 장소를 상징하며 기념하며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 눈물교회가 있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드러나죠.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이름 그대로 평화의 이름은 평화의 성입니다.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의 짓밟혀있죠. 그들의 죄악과 완악한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 예수마저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우선 징계를 내리실 것이죠. 그들에게 평화를 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4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로 찾아오셨지만 하나님의 이 그들을 향한 이 보살핌 메시아를 보냈지만 어리석은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 아들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그 다음 말씀들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3절 44절을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장차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언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것이죠. 그날이 되면 원수들이 토성을 쌓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모두 학살당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내다보면서 그것도 모르고 있는 들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지 않습니다.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죠. 그때가 또 마침 6월절이어서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거의 100만이 가까운 사람이 전염병과 굶주림과 이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은 그런 일이 장차 있을 것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죄악 중에 희낙낙하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죄인들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 아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성천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세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을세라. 노심초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그의 영인 성령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뜨거운 눈물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을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죄악의 욕심에 어울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이 눈에 눈물을 그치도록 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우리 교회가 내걸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를 위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어쩌면 이 시대 이 땅의 교회가 이 현실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님의 눈물이 아닌 미소를 가져오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 주님 눈물을 흘리셨다면 이 시대의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역시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살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연민과 사랑의 눈물을 흘렸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기에 회개의 눈물, 정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려놓으며 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간절한 간구의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나의 허물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잘못되고 있음에도 눈물 흘릴 줄 모른다면 그건 심각한 것 아닐까요? 또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흘린 눈물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으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린 여인이죠. 그 눈물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아십니까?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그럼 또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흔히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많은 경우 육신적인 문제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려해야 될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일터의 문제도 또 자녀들의 성적이나 진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간절한 기도도 필요한 것이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죠. 여러분,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죠. 믿지만 아직도 믿음이 미성숙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쓸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젖을 때자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은 지도자로 쓰임받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이웃의 영혼을 품고 하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이웃들, 단순히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때로는 부러움의 대상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풍성하게 사는가? 또 때로는 무시나 무관심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죠. 그들이 주님을 아직 모른다면,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쉬울 것 없는 자였죠. 그러나 그의 영혼들을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자 달라졌죠. 그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곳곳을 다니며 잃어버린 자들을, 죽음으로 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인생을 살았죠.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옛날 목회할 때 새벽에 교회 종을 치잖아요. 새벽 종을 치다가 괜스레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며 강팍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것은 너의 눈물이 아니라 네 속에서 흘리는 나의 눈물이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 눈물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을 위해 흘려야 될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죠.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시대 성도들이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이 위정자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민족의 복음화, 북한 땅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려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고, 어제가 동족 상잔의 전쟁인 6.25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기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 교회들 가운데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볼 수 있던 만큼 눈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겠지만 참 많이 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전에 비해서 적어진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들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사랑, 간절한 눈물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 다시 이 땅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땅의 회복을 꿈꾸며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음 세대를 품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씨앗을 심는다.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계속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교회를 지도자를 붙들고 교회를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내 인생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청년부 단기 선교 등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Amen.